예,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부흥사경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과 또 말씀, 그 예배의 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잘 간직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잘 살아가고 계시지요. 어, 예수님 부활 경험한 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조금 지나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21장은 이제 그 부활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그 마지막 장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그 복음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은 특이하게 그 십자가 죽음장, 부활장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뒤에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21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활 후의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 부활 후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특별한 모습과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 그 시작 부분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부활 그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뵙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특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것을 알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 정도로 조금 그 태도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렇게 너무나도 예수님께 열정적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음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버렸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고기를 낚지만 잘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그 예전에 했던 고기잡이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스승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왜 그 기쁨을 가서 함께 누리지 못하고 아무 일 없는 것 마냥, 어쩌면 잊으려고 애를 쓰는 것 마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일상처럼 살아가려고 할까요? 이상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였다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인해버리고만 그 자신의 모습, 베드로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큰 죄를 저질러 예수님 볼 낯이 없던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기엔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예전에 했던 다시 고기잡이 그물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 그 괴로운 마음은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3번 사랑하심을 묻는 그 대화로 회복되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으심으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회복 의로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153마리 고기잡이, 그리고 예수님과 조반 식사,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그 사랑을 묻는 대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단계를 거쳐서 변화하며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베드로를 우리는 이 21장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의 태도를 보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의 축제들을 지나며 항상 그랬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그 감격을 주었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정말 부족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의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 또 밀려 들어오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이리저리 치여서 내 못된 감정이 또 드러나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질 때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그 기쁨 언제 느꼈나는 듯이 금세 잊혀지고 심지어는 멀리하려고까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베드로처럼 그것이 두려워서 그 마음과 몸이 멀어지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주님을 뵐까? 이 죄인이 이 부족한 사람이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는 베드로는 마음에도 없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호탕하게 말하고 잊으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셨겠지만 잡히고 안 잡히고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잡히지 않는 내 마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 그물을 하염없이 그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놓치고 있었다기보다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우상, 신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말할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두려움과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고통을 덜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기에 그 예전에 했던 고기잡이 그물을 집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 그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21장 후반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누리는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는 예수님의 과정은 너무나도 멋진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던 베드로. 죄책감 때문에 그 돌아갔던 일상의 일, 물고기. 그 물고기라는 일상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참 예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진실된 그 사랑의 대화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정말 변화의 만남의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닌 물고기였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 인생 평생에 늘 함께 해왔지만 아무 의미 없었던 그 물고기, 그리고 밥 먹는 일, 그 평범함, 그 일상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던 베드로에게 그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같이 먹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 뒤로 아마 이제 앞으로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머뭇하는 그 베드로의 모든 일상을 예수님으로 채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날만, 어떤 특별한 예배만 찾아 배워야 하는 그런 위대하고 멀리 있는 예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의 기쁨, 그 소박하지만 늘 함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진실한 만남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변화하였고 이제 초대교회 놀라운 지도자로, 큰 교부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또 사경회가 지나고 큰 은혜의 예배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예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예배를 내 죄와 나의 부족한 마음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기쁨이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란 나의 겉모습만 보이는 한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밀하고 부족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내 일상으로 초대해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렇게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살아왔던 내 일상의 그곳에 나보다 먼저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가장 익숙한 그 항상 나의 곁에 있던 것들, 출근길에, 지하철에, 내 책상, 컴퓨터, 키보드, 자동차 핸들, 집 앞 현관문 손잡이, 설거지 그릇, 빨래거리 등 그 일상에 우리와 함께한 그 평범함, 그 속에서,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일상에서 함께 하기를,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또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오늘도 힘들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자.
오늘 그 사람이 너 참 힘들게 했지. 기운 내렴. 냉장고에 시원한 콜라 한 잔 준비했다. 마시고 기운 내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부족하고 나약한 나. 그런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그 예수님과 또 나의 작은 일상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진정한 기쁨의 삶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늘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도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넘쳐 흘러서 이제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고 그렇게 주변을 사랑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먼저 나에게 찾아와 이미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계신 주님,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와주셨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감격을 혹시나 잃어버린 나에게 실망하여 일상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나를 찾아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고 동행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그 기쁨의 삶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